오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그것이 갑자기 아니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모든 선지자의 그 성경의 모든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이 복음의 반쪽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반이 더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부활을 목격하지 않으면,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저희가 부활절을 점점 절기로 지킵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기화되고 형식화되면요, 그냥 저희가 마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요, 또 잊어버립니다. 매년 부활절이 오죠. 부활절을 또 저희가 절기로 지키면요, 그때 부활절에 뭘 준비할까? 꽃도 준비하고요, 장식도 하고 하다 보니까요, 분주하게 또 부활절을 맞이하고요, 부활절 때만 부활절 찬송하고 부활절 때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또 잊어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종교화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눈이 하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바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저희로 듣게 하시고 저희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가 잘 아는 그 단어의 뜻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증인이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은요, 그 증인, witness라는 그 단어 뜻에는요, 순교자라는 martyr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고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신앙이 약해진다, 기독교가 영향력이 약해진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그 내면을 보면 결국 부활의 신앙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세상의 성도들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요,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과 경기를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는, 진정한 의미의 인생의 믿음의 참된 영적인 승리는 세상의 숫자와 무기와 전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가 말씀 속에서 다시 체험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은혜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부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내가 예수를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구약에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 아니 예수님 당시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성경을 누구나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글자로 읽죠. 스토리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봅니다.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과 고난받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해주고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죠. 대표적인 두 구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두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16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찬양을 하면서도요 이 찬양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첫 번째 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인용하죠. 너희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을 보면서 노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이미 죽어서 우리 옆에 무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죽지 않고 음부에 내려가지 않고 그 거룩한 자는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분이 누구신지 아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찬송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순절날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설교를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 대표적인 말씀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요나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요나의 표적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요나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때가 되면 시간이 흘러서 이 800년, 700년이 지나서 내가 그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을 요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 적습니까? 저희가 한번 보여주신 예수님의 표적들, 기적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종종 강조하는데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기적은 미러클이죠. 표적은요 사인입니다. 무슨 사인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그런 사인들이에요. 표적들이에요. 저희는 기적 자체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적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주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결해 주시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위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다시 오실 왕이시라는 것.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 시그널, 사인처럼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받는 기적과 이사와 능력, 그거 중요하지만요 거기서 멈추면요 나중에 실컷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요, 어디서부터 자랍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가 귀로 들렸는데요, 그것이 가슴에 들어가고 내 심장에서 그것이 뛰기 시작할 때,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래서 표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표적 자체에 머무르면요,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꾸 만돼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기를 작정했던 사람이 그렇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아무리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안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믿지 않으려고 하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다,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는데요, 한편 이렇게 보면요, 사람처럼 또 어리석은 것도 없어요. 똑똑한 척하지만요, 똑똑하지 않지요. 우리 아는 것만 알고요, 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해도요, 내가 성경을 깊이 많이 안다고 해도요, 결국 창조주 앞에 나아가면요, 보잘것없는 존재. 그래서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는요, 제가 젊지만 인생 전체는요,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전능자이시고 우리의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학습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갖는 성도들에게는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 우리의 생긴, 우리의 배경이 다 다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받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똑같은 것으로 마치 기계적으로 공장에서 저희를 찍어내듯이 찍어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섭리와 은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희가 이 한국과 미국에 사는 성도들은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가장 복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전 세계에서 예수를 제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저희가 선교지 다니다 보면 저희보다 더 뜨거워, 더 열정이. 지금은 한국 성도들이 이제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는 그런 모습들이 점점 식어져 가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은요, 생명을 걸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 그 한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젊은 목사님, 큰 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인데, 미국 목사님이 그 선교지에 가면서, 이제 아시아계죠, 가정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사람들이 놔주질 않고 더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밤낮으로 말씀만, 들킬까봐요, 숨어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굴 같은데, 어떤 집 같은데.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사모함이 있어갖고 그들 가운데 갈 때마다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요, 그런 성도들에 비해서 저희는 30분, 맥시멈이 1시간이죠. 1시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엉덩이에서 땀이 나기 시작해요. 앉아있는 습관이요, 이게 습관이 되었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가 수업이 3시간짜리에 익숙해지면 이제 3시간은 견뎌요. 근데 3시간이 딱 지나가면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minute, 20minute 브레이크를 줘요. 움직이라고. 저희는 저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싶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는요, 영적인 블레싱도 받았고요, 피지컬 블레싱도 받았고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예수님을 알고요, 더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요, 더 예수님 섬겨야 할 책임이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구약의 성도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받은 복을 잊어버렸죠. 예수님께서요, 친히 내가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사역의 초기에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3년 공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믿음의 고백을 딱 했을 때요, 이제 한 2년 반, 2년 이렇게 사역을 쭉 하고 가르쳤더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눈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로 보느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이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참여할 때, 내가 그것을 목격할 때, 그 안에 들어갈 때 진정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각자 갖고 있었던 꿈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한 자리 하겠지, 성공하겠지. 각자의 꿈을 꾸고 갔어요. 같은 배에 탔는데요, 다 다른 꿈을 갖고 있죠. 저희도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요, 뜨겁다고요,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한순간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3년의 시간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요, 목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직접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3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보기 전까지는요, 각자 꿈을 꾸고 있었어요. 요새 얘기를 하면 뭡니까? 예수 믿고 성공하는 꿈을 꿨어요. 예수 믿고 세상에서 정말 성공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내가 줄 차에 섰구나 생각했는데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꿈이 깨어져 버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먼저 참여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겠죠. 내가 세상에 갖고 있었던 꿈들이 죽어야 부활의 꿈을 꿀 수 있어요. 내 꿈을 꾸고 있으면요, 예수의 꿈이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가 내 꿈을 내려놨을 때,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갖고요, 부활의 꿈을 꿀 수 있어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살아가는가? 우리 해마다 신년이 되면 레졸루션, 우리 신년마다 이게 계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한 계획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하려고, 사용하려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꿈은 자꾸만 내려지고 내 꿈은 점점 접어지고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죠.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요, 기다려 주셨어요. 너희들의 그릇이 이 정도라는 걸 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죠. 부활을 목격할 때까지 인내해 주십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생들이 아니라 신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신학이라는 것을 저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학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과 교육적인 방면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 일반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죽은 척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 죽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한두 명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죽였던 간원들이 시체를 숨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는 죽었다고 시체를 보여준 거죠. 거꾸로 시체에 대해서 걱정해서 파수꾼을 세웠던 사람들.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한번 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였죠. 그가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예수님께서 뒤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뒤에서 말씀을 하실 때까지도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이 부활체는 우리가 이런 똑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체는 이런 저희가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청년과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실 때 딱 깨어납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랍비요 선생님 하고 그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요 제자를 향해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께서요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뛰어나가야죠.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하라고 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보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봤을 때 꿈이 깨지고요. 세상의 모든 그냥 의지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저희가 알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허무하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잘 살다가 죽는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요. 저에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껴서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갈 데 있으면 더 가야 되고요. 놀 거 있으면 더 즐겨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야죠. 아쉬움 없게.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죠.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한 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요.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요, 묵상할 때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만 보지 마세요. 구약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각조각 보면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것.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쭉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크게 보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좀 크게 뜨고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가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장하셨고요.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고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예수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만 아니라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는 사람들의 같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창조하신 분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저희가 가슴을 좀 크게요. 눈을 크게 뜨고요. 멀리 보고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줄어들 때가 있어요. 환경의 물결에 저희가 이 부닥칠 때마다 점점 위축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밤에 그 새벽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시면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에 뛰어내리죠. 믿음으로 뛰어내립니다. 몇 발짝 걷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왜 빠졌어요? 바람과 이 파도 때문에 순간에 물결이 보입니다. 좀 전까지는 누구를 봤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물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요 현실을 직시한 거죠.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요 내가 어디에 있어요? 물 위에 있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은 못 걷죠. 그러니까 그대로 빠지죠. 믿음은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를 볼 때는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반복하죠.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점점 예수가 누구신지를 자꾸만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를 찾아와 주셨고 직접 이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셨죠. 그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죠. 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저희가 도마도 그래요. 베드로도 너무나 잘 알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확신이 없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죠. 그때 예수님께서 또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갖고요. 그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끝으로요. 바울 사도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삶의 대표적인 그 목격자로 나타납니다. 그가 율법의 학자였고 유대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자신의 꿈을 꾸며 살았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신화도 루머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게바에게 모이셨고 12명의 제자에게 모이셨고 한꺼번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여주셔서 나를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지 말라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때 나는 죽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제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 가서 살든
무엇을 하든 어느 교회를 섬기든 우리 성도들의 한 가지 방향과 한 가지 목적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리고 우리의 눈이 그쪽을 향해 떠질 때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숨을 건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나의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지체들, 가정들, 자녀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가 매일매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환난이 있을 때, 세상의 물결이 칠 때 다시금 우리가 눈을 들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그날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의 증인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복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